어느 사회학자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산무시대라고 정의했어요.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우리 이런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없습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나라와 민족은 말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서먹서먹하고 막막한 거예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일본에도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들도 그렇고요. 젊은 세대도 그래요. 우리 한국도 점점 그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도둑이 들었는지. 강도가 와서 비명을 질러도 누구 하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혹은 이렇게 고령으로 인해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옆집에 불이 나도 뭐가 다 모르는 겁니다. 무관심, 무책임, 감동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의 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은혜, 긍휼의 빛을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처나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아픔이요, 또 우리의 부담이요, 짐이 되어져서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설 때에,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크게 칭찬하셨던 것이죠.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아래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이죠. 자기 위에도 이런 높은 장군이나 장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래, 자기가 거느리는 100명의 수하를, 군사를 거느리는 중급 장교이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시고 감동하셨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시고 감동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시고 놀라워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백부장이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겠죠. 그가 기도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예배를 혹은 종교적인 그런 이런 의식이나 예식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그리고 분명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무지에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청아한 그 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뭉클한 이런 감동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자리에 보석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그 길을 떠나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번민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 그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마음에 감동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손에 짝대기를 들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 모든 군인사들은 벌벌 떨면서 그 마음이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목동 다윗이 아주 대단한 용기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듯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앞에 나간다 하면서 그 골리앗 블레셋 장수를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 소년 작은 목동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여 하셨을까요? 아마 감동하셨을 거예요. 아마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찾으실 만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자 그 백부장이 또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님.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 병을 고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스승, 대단한 어떤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영적인 인식,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공상해서, 상상해서, 내가 생각해서 얻어내는,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계시에 의지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누구에 대한 소식을, 누구에 대한 진리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주, 아도나이라고 기록해요. 아도나이. 뭐라고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명칭, 하나님이란 이름,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그죠? 창세기 기록에 엘로힘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혹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엘로힘 혹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뭐라고 읽습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입으로 내뱉기도 조차도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시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붓을 놔두고 나가서 몸을 다 씻고 옷을 다 빨고 붓을 다 다시 씻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지금 백부장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아도나이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님.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인식과 바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의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무엇 때문에 나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친한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갔어요? 하인. 자기 하인. 그 하인이 누군지는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분명한 계급 사회입니다. 하이어아키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나 하인은 사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물건처럼 소나 말이나 양이나 당나귀처럼 그런 재산의 일부로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하인, 자기가 부리는 그 하인, 사실은 하인이나 종이 병들면은 싸게 그냥 처분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하인을 물건이나 재산의 일부로 보지 아니하고 한 생명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도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이런 지적인 이런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으로 삶에 나타났던 것이죠. 무시할 만한,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무관심으로 그냥 뒤로 떠넘길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하인,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백부장님은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요. 이런 지위나 체면을 마다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는 누가 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간구죠.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보시고 내 하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백부장.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정말 굶고 있는 형제가 있고요. 헐벗은 우리 형제가 있는데 그냥 가서 배부르게 하라.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이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점령군 로마 제국의 장교요 백부장 정도 되면은 얼마나 근엄하고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특별히 또 식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거만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신분, 계급이 분명히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양반이 이제 뭐 평민이나 쌍놈이죠. 이런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쌍놈이면은, 평민이면은, 아이고 우리 집에 누추한 집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 누추한 집에 이거. 예. 그죠? 만약에 왕이 행차를 한다. 왕이 행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가 떠들썩하게 뭐 몇 날 며칠 동안 왕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다 닦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예. 그 왕이 그것도 정해진 길만 가는 거예요. 깨끗한 길만 가는 겁니다. 왜 함부로 다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우리 군대에서도요, 사단장이 뜨면요, 사단장이 별 2개거든요. 우리 대대장은 이제 중령이에요, 중령. 헬기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연병장 앞에 딱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중령이 제일 높은 줄 알았거든요. 대대장, 뭡니까? 무궁화 2개. 그분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쫓아가더니 헬기 앞에서 척사 중령 박종영 이 누가 하는 거예요? 신병들이 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쫓아가가지고 헬기가 내리니까 사단장 내리기도 전에 촥 제가 저 멀리 보초 쓰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사단장이 그 부대에 순시하러 헬기 타고 내려와도 난리가 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든지, 예. 지금 이 백부장 가운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황제가 만약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거예요, 기절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땅의 왕들이나 지도자들 그 수준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그분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온다고 할 때에 그는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모실 수 있을 만한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어찌 우리 집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뭔지도 모르고 어서 오십시오 했을 텐데, 백부장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러한 백부장의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만한 준비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막연하게 들어오셔도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로소이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로 조차 불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그는 늘 언제나 절실히 깨닫고 그냥 부름받은 자들 중에 가장 나중된 자로서 그가 주님의 그 부르신 사명 가운데 늘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섰듯이 아마 백부장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과 그 공간에 함께 거하기도 내가 부족한 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나의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까라면 깐다.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 용어 좀 거칠죠. 그게 뭡니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대장이든 중대장이든 자기 상관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삽질을 계속해요. 할 것 없으면 뭐합니까? 삽질하게 해요. 연병장에 그 구덩이 파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이제 밥 먹고 납니다. 그것도 덮으라고 해요. 훈련하다가 뭐 하다가 할 거 없으면은 그거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요? 이런 거 없이요. 하라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죠, 군인. 돌격 앞으라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돌격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죠. 지금 백부장은 이 말의 권세, 말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걸 알아요. 자기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자예요. 자기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자기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그것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내뱉는 그 한마디가 바로 법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면 긴 거예요.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말의 권세. 지금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냥 의사들이 가서는 뭘 해야 돼요? 병 고치기 위해서는 진맥도 보고 진찰도 하고 배도 이렇게 두드려 보고 가슴도 이렇게 보고 입도 열어보고 눈도 열어보고 뭐 이런 거 사람이니까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말하면 부흥사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뭘 해야 되면 기도도 하고 뭐 안수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요. 지음 받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백부장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중풍병 정도, 중풍병보다 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실 수가 없겠냐는 거죠.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인데 왜 못하시겠어요? 하시죠.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바람을, 물결을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실 때에 바람도 잠잠해지고요, 파도도 잔잔해져요.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모든 자연 질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시고 죽음의 저주까지도 깨트리시고 그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자. 하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또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나고 증거할 때에 사람들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단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찾으실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반듯한 분명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여기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역동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그 믿음과 그 헌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일어났듯이 하나님이여 부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다가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그 헌신과 희생과 또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찾으시는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있게 하셔서 또 이 믿음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에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